본문의 말씀을 혹시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에 쓰임받았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거의 막 던지고 찢어버릴 마음까지 들었었다고.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죠?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다고 여러 번을 강조하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말하죠. 요 구절만 딱 보면은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제가 지금 계속 야고보서를 배경을 설명을 드리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는 배경과 흐름과 미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죽어라고 읽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 좌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되는 그 구절만 딱 픽해서 붙잡고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적용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은혜되면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를 그렇게 읽으면요, 우린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함을 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야고보 끝날 때까지 이걸 듣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겠냐. 그리고 오늘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증거를 보이라고 말해요. 그래, 네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고보는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교만한 사람들. 복음 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과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는, 절대 회개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중생활, 3중생활, 4중생활, 5중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는요, 여러분한테 딱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직설적인 겁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라고요. 차별 안 하면 됩니다. 혹시 내 본성이 타고난 게 좀 그런 게 있어서 불쑥불쑥 그런 게 나왔다,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또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지만요, 위에를 보면 왜 이 말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말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냐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긴데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한다, 그게 틀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 없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뽑아서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 있냐, 그게 이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불신자들이 그래서 실수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완벽한 것처럼 죄 안 짓는 것처럼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우린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위선적인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압니다. 그럼 뭐 하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빨리 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가 완벽하다고 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제 그러면 이 본문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하기 때문에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붙잡아야 될 언약들이 있어요. 그거를 붙잡으면 돼요. 야고보는 이렇게 직설적인 걸 그대로 알고 빨리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고치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배경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영상 잠깐 짧은 거 한 2분 30초 되는 걸 볼 겁니다. 제가 가끔 좀 여러분들에게 보셔야 될 영상들을 가끔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죠. 그냥 반 정도 되시는 분은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우리 금요일 날 기도 모임에 참여 못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본문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 본문을 여기 나오는 사람한테 대하면 이 사람은 복음 안 받습니다. 오늘 영적 문제 중에 하나인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연예인의 영상을 잠깐 볼 거예요. BBC에서, 영국의 가장 유명한 BBC 채널에서,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웹툰 작가로도 성공했고 요즘 또 TV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평생 오랫동안 공황장애로 시달렸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거 잠깐 보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던 이제 이말년이라는 형이랑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 형이 이제 무기력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고, 저는 상담을 받으니까 만성 우울증이라고 이제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게 공황장애까지는 왔으니까 아마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아진 건 아닌 것 같고, 약으로 뭐 연명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울해요, 뭐라가. 내가 우울해서 그런가 봐. 패션왕 때도 그랬고 복학왕 때도 그런데 주인공이 되게 좀 우울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좀 그 마이너 감성이 좀 깔려 있어서 그런 얘기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공황장애 같은 건 얘기를 해도 이제 공감을 못 하시겠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대중적인 질병이 아니니까. 공황장애는 걸리시면 안 돼요. 정말 끔찍합니다. 발라드 들으면 괜히 이렇게 좀 우적해지고, 근데 그건 이제 완전히 싫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공황장애는 100% 싫은 기분이에요. 그냥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버스, 지하철, 극장도 잘 못 가고, 이게 정말 거지 같아서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게. 저는 좀 그 강박이 있거든요. 강박성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뭐 덜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일은 또 계속 해야 되고. 네. 친구들 보면 다 그냥 죽으라고 이래요. 저도 그렇고, 죽으라고 돈 벌고, 돈 벌면 또 더 벌고 싶어. 또 이제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기니까 계속 생겨가지고 달려가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멈춰봐야 되는데 그걸 못 멈춰서 그런가. 멈춰보지 못해서 그런가.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웹툰 작가, 성공한 웹툰 작가고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연애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나온 친구예요. 우리 옛날에 청소년 수련회에서도 이 영상을 보여줬고, 이제 BBC에서 이제 만든 영상이죠. 제가 어저께 이제 두영이랑도 다락방을 하면서 이 영상을 잠깐 보여줬는데,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이 정답입니다. 멈춰야 하는데 못 멈추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공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공자들은 그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뭘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영적인 정신의 문제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야고보서를 갖고 이 사람한테 당신 행함도 없는 막 이렇게 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복음만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막 자기는 잘났다고 그러고 교만하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야고보서의 율법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왜?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많이 아셔야 돼요. 하지만 복음 빼놓고 상황을 모르고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어느 날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리고 막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한 예입니다. 우리나라의 연예인들 공황장애로 시달린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 수년 전에
최고의 연예인 중에 성공자였고 코미디였던 이경규가 나와서 공황장애 딱 먼저 말한 뒤로 그 이후부터 계속 연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수많은 지금 엘리트들 성공자들은요 다 가졌는데 다 해보는데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이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거에 지금 잡혀서 계속 영적인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음 정확해야 되고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꼭 그러한 증인으로 영적 의사로 여러분 237 살리는 주요 그룹 설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나의 빈곳 복음화 네 번째입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가 지금 1월 한 달 동안 받고 있어요. 첫째 주에는 우리 원단 말씀 2강 받았고요. 그 다음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주까지 이제 네 번째 나의 빈곳 복음화를 받고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는 행함 없는 믿음.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교회 헌신을 못하고 안 그러면 내가 무슨 훈련도 잘 못 받고 이런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속에 없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도 못합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잘 못하고 있고 이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못한다니까요. 내 의를 갖고 사는 야고보가 쓴 그 대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거를 알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 영적 상태에 눌리거나 낙심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은 뭐로 나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내 안 되는 거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답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우리 안 되는 부분 낙심, 상황 절대 못 이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이거 딱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는데도 가면은 또 시달릴 때 있고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도 말씀 받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똑같은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이번 한 주간도 길로 역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모든 여러분의 환경에서 해방받고 승리할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해해야 할 영적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에 빠지냐, 그리고 왜 영적으로 황폐되어지고 낙심되어지냐, 인간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 여러분 빨리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영적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해방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민 갈등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고민 갈등한다고 내 영적 상태 안 바뀐다니까요. 빨리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가정, 자녀, 수많은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영적 배경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인간이 무슨 존재냐?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도요 하나님 봤을 땐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거를 빨리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나랑 안 맞으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최고의 신학자들은 인간은 하나님 떠난 순간 완전 부패하고 완전 타락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는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다. 그게 인간을 바라봐야 되는 답이에요. 여기에는 백인도 없고요, 흑인도 없고요, 동양인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원죄에 딱 잡혀 있습니다. 본성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심이에요. 본성 자체가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그걸 빨리 캐치해야죠. 그러면 이해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 거구나, 어떤 영적 문제에 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기안 8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막 기도 많이 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막 절대 빠지지 말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려봐라, 그게 답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군요. 이 사람에게 있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이거는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무당들은 정확히 답 주잖아요. 신 받아라 딱 이러잖아요. 오히려 무당이 나아요. 기존 교회보다. 교회보다 오히려 무당이 정확히 답 준다니까요. 굿하면 된다. 너무 구체적이죠. 500만 원 하고 안 되면 또 1000만 원 올리고. 구체적인데 그게 아주 그냥 나빠서 그렇지 처음에 막 솔깃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교회는요, 답도 안 주고 율법으로 눌러버립니다. 모든 인간은요, 복음 먼저 받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왜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에요. 죄와 저주 재앙이 묶여버려 있어요. 자, 복음 없던 시간의 각인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오래된 각인이라고 그래요. 아니, 복음 모르고 살았는데 얼마나 다른 게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그런 나를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복음 깨닫고 그게 먼저 발견되더라고요. 복음 떠나 살았던 종교 생활의 체질들, 복음 떠나 살았던 내 중심의 생각의 각인들, 주장, 이념, 사상,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 여기에 딱 갇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한 번 들어가지고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완전 죄 가운데 살았던 막 타락 방종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막 복음 들어버리면 갑자기 바뀌어버리죠, 인간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조금씩 바뀌어요. 왜? 오래된 복음 떠나 각인된 것들이 내 영혼과 생각, 마음에 너무 오랫동안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청년의 비유를 들잖아요. 한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딴 데 찾으려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봐서 막 빈 곳을 찾고 드라이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에이, 다시 돌아가자. 그 자기가 장악했던 이 청년에게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마음이, 영혼이 비고 소재했다라고 그랬어요. empty and clean 딱 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가서 자기보다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장악을 해버리죠.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복음 없이 오래된 걸로 나를 비우고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서 살았는데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 복음화되는 건 뭐냐면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복음 떠나 살았던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체질을 말씀 들으면서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상에 왜 저런 꼴을 당하냐면요, 봐도 비상식적이라.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선에서도 밑에 있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뭐 다행히 또 뭐 정통 교회는 아니지만 약간 이상한 사이비 쪽 하는 또 이번에 교회가 한국에서 또 코로나 그걸로 난리 났죠. 또 막 광주에서는 그래가지고 아예 막 모든 데 다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문 닫아버렸잖아요. 그 이상한 성교회거든요. 그 목사 안수도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성교 생활 하던 사람인데 아이들 데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합수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결국은 이제 그게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래서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상식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이지도 않아.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한 복음 없이 오래된 내 기준, 내 신앙생활, 율법, 신비 싹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빨리 우리는요, 나를 발견하고 내 마음, 생각, 영혼에
원색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요 교회 하면 사람들이 치를 떠는 시대가 올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왜? 완전 드러나는 겁니다. 가짜 교회, 가짜 성도, 가짜 목회 다 드러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오랜 각인 뿌리 체질의 열매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하나로. 정부가 어떻게 하건 뭐하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하면 됩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정인이 사태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태죠.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며느리고 젊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기도하고 입양을 했대요. 그렇죠? 근데 그 16개월밖에 안 된 애는 그 사이에 그렇게 폭행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분노만 하죠. 분노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저는 뭘 보냐? 이 젊은 부부의 이 문제는 오래된 거예요. 감추어 있었던 오래된 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 거고. 당연히 벌 받아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냥 범죄니까. 문제는 뭐냐? 영적인 사실을 못 본 거예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못 봤고 성도들이 못 보고 있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놀라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들으시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딱 아시고 보셔야 돼요.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오래전 숨겨져 있던 것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모두가 사단의 12가지 전략 아래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 방법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놓고도 신앙생활 하는데 먼저 뭐가 나오냐? 문제 생기면요 인본주의 딱 나옵니다. 내가 머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복음화된 사람은 문제 놓고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황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복음화가 계속되면요 이제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세상 풍조대로 살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방법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중직자들이 이제 중직이 딱 되면요 복음화가 안 되면요 교회에서 막 소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서로 고소하고 싸우는 겁니다. 복음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되고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안 보고 내 기준 생각으로 하니까 자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빨리 말씀 통해 복음화가 돼야 돼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의대로 내 기준대로 살던 것들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먼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딱 터지면 뭐부터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욕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12가지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영적 배경과 세상의 방법인 미신과 무속과 점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망하는 인간의 시간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12가지에 문화적으로 이미 운명적으로 딱 잡혀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들어야지 복음화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종교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것이 나중에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게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복음 먼저 알고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고 살리고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왜냐?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것을 알고 붙잡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다른 거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안84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성공하는 젊은 친구들을 봐도 죽어라 일만 하면 되잖아요. 창세기 뭐예요? 11장. 오직 성공주의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스탑을 해야 되는 스탑을 못하니까 영적 문제가 딱 와버린 거예요. 돈도 있는데 막 더 벌어야 되는 욕심이 나고 거기서 갈등이 오고 또 개인의 영적 문제 짬뽕 돼가지고
어느 날 공황장애 갔다 와버린 거예요. 다른 것, 틀린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하나의 열매지요. 문제는 뭐냐?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 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모습이 이렇게 자꾸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복음 들어야 됩니다. 평생 신앙 고백하고 평생 영적으로 오직 복음 각인해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왠지 모르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리스도이라는 게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망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소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워낙 하나님 떠나 산 모습과 세월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원래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요, 복음 받고 이게 이제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잘 안 된다, 성질 더럽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왠지 모르게 난 자꾸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 속으로 자꾸 빠진다.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던 이 세월이 너무 길었구나. 빨리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7명의 렘넌트처럼 복음 알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서밋으로 서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내가 전문인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정말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신앙생활도 막 고생하고 하다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영적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갈등, 빈 곳이 복음화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사도였던 바울은 복음 깨달아 놓고 고백한 게 로마서 7장입니다. 무슨 고백을 하죠?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더라고요. 아니, 사도인데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아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옛 아담 창세기 3장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우리 다 있죠. 구원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안의 것이 자꾸 나와요. 그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다른 편에는 성령으로 변화된 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냐?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곤고한 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전도자로 최고 축복받고 로마 복음만 하고 있는데 고백한 거라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잠깐 빗대어서 한번 보세요. 행함이 없는데 낙심될 수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세계 복음화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기도 정말로 24 누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괜찮다니까요. 왜? 로마서 7장의 고백을 생각하세요.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24 기도하고 25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고 로마 복음화의 최고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었던 바울이 어느 날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섬기고 싶고 복음에 의해 살고 싶고 전도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돼. 괜찮다니까요.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뭐라고 내려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실컷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그 절에 말해놓고 바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내 안에 두 자아가 있어서 계속 갈등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므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인생의 답과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자기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영적 상태 때문에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나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 인정하세요. 하나님 떠난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은 율법으로 종교로 선행으로 안 바뀝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돼야지 바뀝니다.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야고보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교만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혹시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야고보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빨리 깨닫고 나에게 있는 갈등, 신앙생활 안 되는 부분, 낙심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참된 자유와 해방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해방받았습니다. 자유함 얻었습니다. 이건 방종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사실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너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면 삶은 되어지는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죠. 두 나무 비유를 둬요. 참나무는 어떤 나무냐?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하지. 두 나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무에 썩은 열매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는 참된 나무일까요? 썩은 나무일까요? 썩은 나무죠. 왜? 뿌리는 안 보이니까. 뿌리가 썩어서 결국에는 썩은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열매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었는데 어떻게 그게 진짜 믿음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열매 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결제하십니다. 내가 막 이러고 살고 있는데 혹시 막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열매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 따라 나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바꾸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라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바뀝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보면 제일 잘 알아요. 저는 막 이렇게 쉬운 사람 아니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참고 있다고. 복음 깨달아서 많이 참을성이 생긴 거예요. 때로는 막 화도 많이 내요. 왜? 부산 사람이거든요. 이제 경상도 남자예요. 저희 아버님 그 피가 경상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순간순간 막 올라오는 DNA가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 부모님 잘못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근데 그걸 갖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합니까? 내 문제를 아는데. 근데 또 하나 낙심은 안 합니다. 왜? 내가 비록 이렇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끝내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 그게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다든지 그리스도도 안 바라보고 황폐돼서 낙심한다든지 이제 그건 똑같은 거예요.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교만과 낙심은 그래서 똑같아요. 왜? 주인이 나라. 자, 여러분 빨리 참된 해방과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세요. 로마서 8장 4절 17절에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좀 설명하죠. 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조금씩 받으면 돼요. 그러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반대로 실패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대로 계속 내 정욕 따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의 열매가 올 거를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빨리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승리하는 길에 서고 실패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을 자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건 어떻게 바뀌어요? 말씀 들어야지 바뀌어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지 바뀌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의 방향 맞춰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에 세계복음화 했던 증인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체질, 창세기 6장의 육신 체질, 창세기 11장에 오직 성공 중심주의로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사망의 길에 딱 서 있다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의 갈등, 빈 곳 이 안에서 다 찾으셔야 돼요.
올 한 해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라. 내 오래된 체질 빨리 깨닫고 알고 그거 갖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계속 고백하고 들어가세요. 어느 날 여러분 바뀌어 있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라고 그랬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믿음과 행함 일치해서 살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막 되게 진실하게 산 것처럼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잘못된 게 드러나면 그 사람 보고 위선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위선주의자들. 그래서 보면 우리 뉴스에 보면은 수많은 유명 뭐 연예인들, 아니면 막 정치인들 막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더 욕을 얻어먹죠. 왜? 거짓말하고 살았으니까. 오히려 원래 그러던 사람은 아이고 드러났게 드러났거나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 정의롭고 공의롭다 한 사람들이 드러나면 이제 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갖겠습니까? 결론 딱 갖고 와서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는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행함과 믿음을 일치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장의 나를 딱 발견하고 나는 오직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절대 위선주의자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생 동시에 죄인이고 의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거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우린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린 타락할 수 있어요. 순간 사단에게 속아 실수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 중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 중심으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오히려 더 그 잣대로 심판받을 수 있어요. 자, 세상 방법 아니라 성령 인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인도에서 내가 지금 예배 중심인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고 전도 중심인지를 방향을 딱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훈련에 참여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이 글로 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 한 해 미션 드린 거 잘 안 돼도 괜찮다고 드리는 말씀이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우리 망각의 존재예요. 자꾸 좋은 걸 까먹어요. 그래서 리마인드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말씀 듣다가 기억나시면 저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시간도 되는데 참여가 안 된다. 이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고 다 하면은 수요 훈련, 금요 훈련 참여하시고 나중에 또 안 되면 정식기도 참여하시고 또 이제 이번 주에는 세계 대학 수련회 있다란 말이에요.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1강, 2강 7시 반에 여기서 유튜브에서 그냥 시청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7시 반에 시간 된다.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 사역자가 아니라도 세계 대학생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내가 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 언약을 찾으면 돼요. 자, 이 속으로 자꾸 방향과 그 중심축을 잡으시면 돼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빌립보서 1장 6절의 삶이 돼야지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거 먼저 알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저는 여러분 안 믿는다고요. 나도 안 믿는다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완벽하게 이루실 그리스도를 딱 믿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은요 복음화가 되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점진적 복음화라고 그래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를 그걸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 많이 교회에서 말했던 성화. 막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거룩해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훈련 중심에 내 마음을 담으면 어느 날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 게 보여준다니까요. 꼭 그렇게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어디서 누려야 되냐? 교회에서.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함께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누릴 때 성령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와의 축복을 교회에서. 그리고 혼자 집에서 여러분 조금만 하루에 그냥 몇 분만 한두 번 안 그러면 3번 정도 여러분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그때는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하세요.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문제 상황 모든 것이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현장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냥 한 번만 신앙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개인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뭐냐? 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언제까지 하냐? 평생 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이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와도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게 맞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바꿔나가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딱 서 계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나의 신앙생활의 미래 오늘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나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된 것으로 여러분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지금 각인되어 있는지를 빨리 점검하세요. 뇌에 각인됩니다. 그거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각인대로. 자, 그게 깊이 들어가면 이제 내 영혼에 각인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 뭔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자꾸 각인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다른 걸로 바꾸면 돼요. 복음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시간 되면 훈련에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의 매일과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everyday가 매일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오늘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 같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자꾸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은 하나님 자녀가 왔는데 안 되고 뭔가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상태를 갖고 말씀 속으로 조금만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절대 복음 말고 다른 거를 여러분 삶의 기준 두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주인 되셔서 복음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죽으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 때로는 위선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바꾸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나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계복음화하시겠다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보좌의 축복을 예배로, 나의 서밋 타임으로, 나의 현장에서 찾고 누리게 해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